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느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을지네 맨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제게 보내주세요. 여기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빌레몬서를 보기 원하는데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여러 사람들에게 쓰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있지만 개인에게 쓰는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살펴보았죠.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누구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바로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자, 빌레몬, 오네시모 이 둘 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어땠던지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둘 다 주 안에서 형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권리도 없고 그냥 소유물이었죠. 주인의 명령대로 일해야 됐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고, 오네시모 이 사람은 지금 잡히면 죽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너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거는 속상한 일일 수도 있고 또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이 빌레몬 너의 곁에 두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세상에서는요, 주인과 종의 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너가 노예를 부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무익하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형제와 동역자의 관계로 받아주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이기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다라고 하면은요, 이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이러한 요구를 한다 한들 제가 그 요구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레몬, 너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정도의 사랑이 되니까 너가 오네시모를 받아줘.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된다면은 반드시 교회가 든든하게 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멈추지 말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에게는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주인 같았으면은 야, 법대로 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손해 입은 거 다 계산하고 또 그 금액만큼 일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대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저런 애랑 내가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거지?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왜 나랑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짜증나.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서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마음을 갖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수고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모습으로 대하라,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 앞으로 하고, 또한 19절에는 내가 친필로 쓴다, 또 내가 다 갚겠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니까 그냥 너는
받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책임은 지지 않고 피하려고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책임질게, 너가 피해 입은 거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야,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너를 미워하는 자, 야, 너를 박해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은 이거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다. 지금 빌레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또한 사랑할 만한 것도 없고, 용서할 만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예로서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신실한 종, 형제로 받아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빌레몬이 이 일을 한다면요,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가 탄생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피해를 그 종을 형제로 받아주고, 또한 주의 종으로 인정한다면은 이 빌레몬의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한 그 발을 닦아준 섬김과 사랑, 희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이 한계와 경계선이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두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두세 사람뿐만 아니라 5명, 6명이 되고, 또한 10명, 100명이 되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실현해 나아가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